감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는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기로에 서서 라고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광고에 카피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고에 그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골드스타. 요즘은 안 나오죠. 전자제품 광고인데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요즘은 10년 동안 더 쓰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 만남을 전제로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저희가 보니까 장평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이곳으로 왔을 때 장평교를 선택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하신 분은 7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들이 하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룻기는 끊임없는 선택에 관계된 이야기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룻기 서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은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성소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고난과 시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비켜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이 온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나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고난이 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저기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는 내가 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과 같은 그런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약속이 없는 그 땅으로, 풍성해 보이는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과 회한만이 남겨져 있는 결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도 엘리멜렉처럼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 땅,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 땅을 품고 기다리는, 감내하는,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찌하든지가 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땅을 지켜낸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보시는 은혜, 채우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자이지만 때로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바깥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거긴 나에게 손짓하고 있어요. 야, 이곳으로 와. 이곳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곳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이곳은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어. 너가 이곳에 온다면 너는 너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곳으로 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약속의 땅을 벗어버리고 그 땅으로 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아픔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도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 하나님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좀 더 한번 이것을 넓혀놓고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에서 좀 헤쳐나가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는 그 결과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선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은 죽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는 이제 새 과부, 새 여인만 남겨지게 되겠죠. 이 여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새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할까? 첫 번째, 나오미의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긋지긋한 흉년을 피해서 풍요로운 땅에 건너갔지만 그에 다가오는 것은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풍요롭게 나갔지만 이젠 철저하게 빈털터리인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이방 땅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 보면 이 과부인 이 나오미가 먼 땅, 고향도 아닌 그 이방 땅에서 한 가지 이야기 들립니다. 자기가 떠나온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치는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이제는 이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 자신을 살고 있는 이방 땅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던 아마 나오미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심경이 매우 착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 상황 속에 이 나오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은 나오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 그리고 룻, 이 세 과부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돌아오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곳이 이방 땅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나오미는 이 이방 땅에서 죽느니 차라리 그 자신의 고향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데려가냐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1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미가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세 명의 과부가 모압 땅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길을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와 이별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별의 선택의 근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판단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다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 며느리를 바라볼 때 자신과 함께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이제 스스로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나오미는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봉양과 두 며느리의 섬김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연약한 상태, 며느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며느리들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 생각할 때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없다면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뻔하거든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며칠 끙끙 앓다가 어쩌면 그는 이름 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고향에서 그냥 조용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자신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위해서 며느리의 인생을 담보로 잡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위해서 생태 같은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 그 며느리들의 인생을 희생시키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사실은 나는 가난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도 없는데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는데 너희 나를 선대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어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에게는 너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새로운 남편과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남편들로부터 너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 이런 시어머니 없죠.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시어머니를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아멘이죠. 누가 아멘합니까? 며느리들이 아멘합니다. 자, 그런 시어머니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애틋하게 며느리들의 인생을 돌보고 며느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믿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을 거기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이 두 아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그것도 손주도 남기지 않고 죽어가요.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어요. 하늘 같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제 두 아들에게 기대했는데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어쩌면 끝장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며느리들은 어떠했을까요? 며느리들도 하늘 같은 남편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은 아픔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극한 고통과 아픔은 본인 혼자 하면 됐지, 이 고통을 대물림해서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만약에 형수칠수법이라는 관습법이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또 다른 아들들이 있다면 너에게 주어서 너의 형들의 그 후사들을 이을 수 있겠지만, 너의 아들들에 대해서 후사를 잇겠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나 나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셨으므로 나에게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이 모압 땅에 남아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이 난데, 나에게 온다면 너 인생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누가 이 여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그 당시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 되어진 이방 여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나오미는 얼마 안 있으면 그대로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다는 게 죽고 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서 그곳에 남겨져서 이 며느리들이 그런 천대를 받고 한평생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은 무너진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간다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희 인생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힘겨운 것만 남아있는지 몰라. 그걸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더 미어지는데, 내 마음이 더 아픈데 어떻게 나의 일신상에 했던 그것만 바라보고 너희 인생을 담보로 삼을 수 있겠어?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얼마나 인간적인지 몰라요. 이런 시어머니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선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 며느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시어머니는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선택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선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오미의 선택은 누구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비틀어서 보면 한계가 보이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는 이제 큰 자부인 오르바가 떠났습니다. 이제 룻을 선택합니다. 너희 큰 동서 오르바도 떠났으니까 너도 떠나라 라는 말을 하는 와중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신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압의 신들,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는 다스리는 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면에 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서 그의 신들의 세계로, 우상이 다스리는 세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점을 살짝만 비틀어서 본다면 인간적인 선택, 훌륭한 선택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아쉬움은 남는 선택, 뭔가 한계가 있는 선택, 뭔가 마음이 찜찜함이 남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예배를 희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생존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조차 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뭘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안내자잖아요. 영적인 안내자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쉬움이 남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수능 보는 아이들 제 방에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는데 4명 왔어요. 4명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 4명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한테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르시죠? 하루가 오늘 와서 첫 예배였는데 첫 예배 처음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축복기도 받는 게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하는 건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합니다. 달라져요. 달라지고 말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 길을 쓰고 뒤를 밀 텐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보는데 수능 볼 때만 딱 눈 감고 1년 기다려.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대신 열심히 예배 드려줄게. 그리고 수능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교회 올까요? 안 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100명의 아이들이 고3이었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딱 잘라서 50%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50명의 남은 아이들이 1년, 2년 지나면 또 절반이 딱 잘라나가요. 1년, 1년 지나면 세상이 좋아라고 훌렁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남는 아이들은 20명밖에 안 남아요. 100명 중에. 이것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야, 교회 나오지 마 라는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해는 하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때로는 훌륭한 판단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가장 아픈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요.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좋은 자식들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그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그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찌극해요.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영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1번, 2번인데 1, 2번 별로 손든 사람이 없어요. 3번에 없다고 했는데 3번은 굳이 손든 사람이 있어요. 1번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사는 거. 손들었더니 안 들어요. 3번 없다고. 그런데 3번을 제가 만들었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부유하게 사는 거. 아멘. 그런데 그런 것은 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극히 드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며느리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등 떠밀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등 떠밀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로서의 입장으로 충고를 한다면 좀 가난해지십시오. 좀 덜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처음에 며느리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세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부는 오르바와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에는, 모압 땅에는 오직 우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믿음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도 룻의 선택도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얘들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 가면 너 인생 어떤 인생인지 알잖아.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너희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잖아. 남편도 없는데, 너희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호막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너에게는 철저하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난과 천시와 멸시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도 어머니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될 거예요, 그 어려움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 어머님의 설득을 통해서 이 큰 자부 오르바는 결국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둥켜 울고 난립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최종적으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의 백성, 하나님이 아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고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설득을 듣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적인 가난함으로 조롱거리로 사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위로받는, 그리고 더 나름대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르바의 아쉬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누구나 다 울고 있죠. 근데 천국이 눈에 배에 안 배요? 이런 건 성가대는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천국이 눈에 배에 안 배요? 벤다는 거 안 벤다는 거예요? 배 안 배요? 안 배죠? 이게 안 배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 거 나는 믿어요. 믿는데 천국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있어, 있죠,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그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이건 뭐냐면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믿겠어, 이걸 더 의지하겠어 라는 표현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이 눈에 안 보이는데 가끔 그 앞에 뭐가 끼어들어요. 야, 보이지도 않는 천국,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나중에 죽으면 갈 거 그냥 대충 살아. 그리고 지금이 중요하잖아, 지금 물질 너 이거 필요 없어, 필요하잖아, 그럼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천국은 영원히 안 보이고 어디로만 보는 거예요? 이 땅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오르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였어요. 처음에는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령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즐길 거 즐기면서, 그리고 때가 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럼 누가 보장해요? 천국 간다고 보장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르바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스럽게 어렵게 살아가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안주하고, 이곳은 나름대로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곳은 많은 사람들 알기 때문에 난 차라리 이곳에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난 돌아가서 또 안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지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신앙의 여인입니다.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자야.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로 딱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의 인생인 이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오미의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나오미는 철저하게 스스로를 나는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난 더 이상 나오미의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 난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말아. 나는 쓴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관점이 다르죠. 혹시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내 인생은 실패자야, 내 인생에 더 이상 기쁨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펴볼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도 않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나를 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그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세계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